단군은 왜 1908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었나? 신화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프롤로그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곡간에서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평소 저희가 들려드리는 사연들은 어느 할머니의 눈물 어린 삶이나 오래된 가족의 비밀 혹은 세월 속에 묻혀버린 첫사랑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 무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단군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단군 왕검, 우리 민족의 시조라 불리는 그분이십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어릴 적 교과서에서 이 이름을 처음 만나셨겠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에서 사람이 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고조선을 세우고 무려 1908년을 살다가 산신이 되었다는 그 단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왜 하필 1908년이었을까요?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왜 하필 1908년이었을까요? 이 숫자 안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옛사람들이 지어낸 허구의 숫자일 뿐인 걸까요? 어릴 때는 그냥 신화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그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간직해온 지혜와 꿈, 그리고 상처까지도 함께 만나게 되실 겁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잠시 눈을 감고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일막 하늘에서 내려온 신환인과 환웅의 약속. 때는 아득히 먼 옛날의 일입니다. 하늘 위에는 하느님, 즉 환인이라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임금이자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인 그분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항상 저 아래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고 하지요. 드넓은 하늘 위에서 살면서도 환웅의 마음은 늘 아래를 향했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저 땅,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씨앗이 자라고 사람들이 웃고 울며 살아가는 그 세상이 환웅의 눈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또 안타깝게 보였나 봅니다. 환웅은 아버지 환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저 아래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환인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내려가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환인은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내려주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담은 3개의 신성한 도장. 그것은 환웅이 하늘의 대리인으로서 지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의 표식이었습니다. 환웅은 풍백, 바람의 신과 우사, 비의 신, 운사, 구름의 신, 그리고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신단수, 신령스러운 박달나무라는 뜻입니다. 박달나무는 우리 민족에게 오래전부터 신성한 나무였습니다. 단단하고 곱게 뻗은 그 나무처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세계축의 상징이기도 했지요. 환웅은 그곳을 신시, 즉 신의 도시라 이름 붙이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을 맡아보며 무릇 인간의 360가지 일을 주관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씨앗을 심고 거두는 일,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 아플 때 낫게 하는 일,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 그 모든 것이 환웅의 손 안에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신단수 아래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막곰과 호랑이의 시험쑥과 마늘의 20하루. 그 시절 태백산 근처에는 곰 1마리와 호랑이 1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짐승은 환웅이 내려왔다는 소문을 듣고 함께 신단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신단수 아래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같은 소원이었지요.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인간이 되고 싶다. 지금 들으면 조금 이상한 소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오래된 인류의 꿈을 담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생에서 벗어나 문명 속으로, 본능에서 벗어나 이성으로, 짐승의 삶에서 사람의 삶으로 그 경계선에 서고자 했던 존재들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환웅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겠노라. 이것만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동굴 속에서 지내라. 그러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쑥과 마늘. 지금도 우리 부엌에서 늘 보는 재료들이지요. 어르신들께서는 된장국에 넣은 쑥의 향기를, 고깃집에서 나오는 구운 마늘의 냄새를 맡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요? 그 익숙하고 따뜻한 향기가 사실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면 묘한 감동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쑥은 한방에서도 오래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독소를 내보내는 약초로 쓰였습니다. 마늘 역시 강한 항균 성분으로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지요. 혹자는 이것이 고대 샤먼 의식의 흔적이라고도 합니다. 특정 약초를 먹으며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 재탄생하는 의식, 즉 일종의 인문 의례가 신화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해석이지요. 곰과 호랑이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쑥과 마늘만 먹으며 빛 없는 어둠 속에서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나마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몹시 힘든 일이 되어갔지요.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쑥과 마늘만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 그것은 몸의 고통인 동시에 마음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호랑이는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사흘을 채 못 가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호랑이의 본성 그 날카롭고 강렬하며 빠른 본성이 그 시험을 견디기에 너무 성급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곰은 달랐습니다.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배고픔이 찾아와도 답답함이 밀려와도 빛을 보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쳐도 곰은 견뎠습니다. 그리고 20하루 21일가 지났을 때 곰은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웅녀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바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인내가 사람을 만든다. 이 오래된 가르침이 이미 수천 년 전 우리 신화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셈입니다. 산막 웅녀와 환웅 단군의 탄생. 사람이 된 웅녀는 기뻤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인간의 모습이 드디어 자신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곧 새로운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살아갈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되었지만 웅녀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을도 없었고 그녀를 받아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단수 아래에서 홀로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흩날렸을 것이고 밤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별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웅녀는 다시 신단수 아래로 찾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아이를 낳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가족이 생기고 이 세상과 연결되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이었지요. 그 기도를 들은 환웅이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풀어보면 흥미롭습니다. 단군에서 단은 박달나무를 뜻하고 군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검에서 왕은 왕을 뜻하지만 검은 고대어로 무당, 즉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즉 단군 왕검이란 박달나무의 임금이자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제사장, 하늘의 권위와 땅의 다스림을 함께 지닌 자라는 뜻인 것이지요. 신화는 늘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복잡한 세상의 질서를 하나의 이름 속에 압축해서 담아두지요. 여러분도 어릴 때 어른들에게 이름에 담긴 뜻을 들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름 하나에 부모의 꿈과 소망이 담기듯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 속에는 한 민족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아들과 어둠 속 시련을 이겨낸 땅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의 혈관에는 하늘의 신성함과 땅의 인내가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군 왕검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막 고조선의 건국 기원전 2333년의 아침, 단군 왕검은 성장하여 마침내 나라를 세웠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중국의 요 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기원전 2333년으로 계산합니다. 단군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후에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기원전 2333년,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무렵 세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집트에서는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하나둘 세워지고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인더스 강 유역에서는 하라파 문명이 번성했고, 중국 대륙에서는 황제 이후 요순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머나먼 동쪽 끝 태백산 자락에서 한 민족의 나라가 처음으로 그 이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4300년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우리가 살아온 70년, 80년도 참으로 긴 세월인데 그 60배가 넘는 시간이 바로 단군과 우리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 긴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 멀리 아사달에 서 있는 단군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하지 않습니까? 아사달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평양 근처라는 설도 있고 황해도 9월산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위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우리 민족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나라가 아침의 신선함을 뜻하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아침의 신선함,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는 그 순간의 빛깔,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나라에 붙인 이름이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요. 단군은 수도를 여러 번 옮기며 나라를 이끌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백악산 아사달, 그 다음에는 장단경, 그리고 다시 아사달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았겠지요. 하늘의 뜻을 땅 위에 펼치는 일, 백성들이 굶지 않고 병들지 않고 서로 해치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이 단군이 평생을 바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스리기를 기록에 따르면 무려 1500년, 그 뒤에도 918년을 더 살다가 1908세의 나이로 아사달 산신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1908년이었을까요? 오막 1908년의 비밀 숫자 속에 담긴 코드. 1908년이라는 숫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고, 두 번째는 신화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무감각한 수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반응 사이 그 한가운데 어딘가에 더 흥미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기록을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단군은 고조선을 다스린 기간이 1500년이고 그 후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된 나이가 1908세입니다. 즉 건국 이전의 1500년의 통치 기간, 그리고 은퇴 이후의 시간이 합쳐져 1908년이 된 셈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 1500년 통치였을까요? 왜 1908세였을까요? 학자들은 네 가지 방향에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성한 숫자의 언어라는 해석입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큰 숫자들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중국 신화의 팽조라는 인물은 800년을 살았다고 전합니다. 인도 신화에서도 신들과 반신들은 수천 년의 수명을 가집니다. 성경의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처럼 극단적인 장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존재는 보통 인간이 아니다, 신성한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서사 장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왕조의 기간을 개인의 수명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입니다. 어쩌면 1500년은 단군 한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나라 혹은 단군이라는 칭호를 쓰는 왕조가 이어진 기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조선이 역사 기록에서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를 계산해 보면 수백에서 1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문학적 해석입니다. 고대 문명들은 별의 움직임을 세밀히 관찰하여 신성한 수를 계산해냈고 그 수를 신화 속 존재의 수명이나 통치 기간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의 왕 목록에는 홍수 이전 왕들의 제위 기간이 수만 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천체 주기, 예를 들어 목성의 공전 주기 혹은 세차 운동의 주기와 관련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지요. 네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해석, 바로 구전의 과정에서 생긴 과장과 변형입니다. 수천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숫자는 자연스럽게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150년이었던 것이 1500년이 되고 190년이었던 것이 1900년이 되는 식으로요. 기록이 없던 시대에 이런 일은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08년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오래된 기억과 믿음과 소망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입니다. 육막 단군은 한 명이 아니었다. 왕호 이론. 이제 가장 흥미로운 해석 중 하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단군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종의 직함이었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임금이라고 하면 조선의 모든 왕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씁니다. 대통령이라는 말도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중국의 천자, 로마의 카이사르, 이것들 역시 처음에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었다가 나중에는 지위를 나타내는 칭호가 된 경우입니다. 단군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조선에서 단군이라는 칭호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면 어떨까요? 초대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모두가 단군이라 불렸다면 훗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에게는 단군이 수백 년, 수천 년을 통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요. 실제로 조선 후기에 쓰인 환단곡이라는 책에는 단군의 이름이 무려 47대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초대 단군 왕건부터 2대 부루, 3대 가륵을 지나 47대 단군 고열가까지. 물론 이 책의 진위 여부와 신뢰성을 둘러싼 학술적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단군이 여러 명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역사인식 속에 오래전부터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 1908년이라는 숫자도 달리 보입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 단군이라는 칭호를 가진 왕들이 이어온 왕조의 역사가 됩니다. 마치 조선 왕조 519년의 역사가 이시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듯 고조선의 수천 년 역사가 단군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이 2000년 가까이 살며 나라를 이끌었다는 이야기와 수십 명의 왕들이 대를 이어 같은 이름의 칭호를 쓰며 나라를 지켜왔다는 이야기 중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닿으십니까? 한쪽은 더 신비롭고 감동적입니다. 다른 한쪽은 더 인간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어쩌면 두 이야기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화가 주는 꿈과 역사가 주는 현실, 그 사이 어딘가에 단군의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7막 삼국유사 1년 스님의 선택.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고려 후기의 스님 1년 1206만 1289이 쓴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삼국사기가 정사, 즉 공식적인 역사 기록이라면 삼국유사는 그 정사에서 빠진 이야기들, 신화와 전설, 불교 설화, 민간의 기억들을 모아 담은 책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삼국에 남겨진 이야기들이라는 뜻이지요. 1년 스님이 삼국유사를 쓴 것은 13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5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 고려는 몽골의 침략으로 온 나라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강화도, 천도, 백성들의 참혹한 고통, 문화재의 소실, 그리고 민심의 동요. 임금은 섬으로 피신했고 백성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 신음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일련 스님은 붓을 들었습니다. 경북 군위의 인각사에 머물며 스님은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고 민간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당시 스님의 나이 70이 넘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왜 그 힘든 시절에 신화와 전설을 기록했을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일련은 몽골의 침략 아래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후손이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오래된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민족에게 건네는 위로와 자긍심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이 아닐까요? 가장 힘든 시절에 우리는 이야기를 찾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괜찮다. 우리는 이보다 더 힘든 시간도 견뎌왔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련 스님의 풋끝에서 태어난 단군 이야기가 75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귀에 닿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경이롭지 않으십니까? 팔막 아사달 산신이 된 단군. 이야기의 끝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은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해의 기자라는 인물이 조선에 오자 아사달로 들어가 숨어서 산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1908세였다고 하지요. 기자는 중국 은나라의 왕족으로 은나라가 멸망하자 조선으로 왔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이 대목은 역사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논쟁을 안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그보다 단군이 어떻게 떠났는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단군은 자신의 나라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자 싸우거나 거부하는 대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신이 되었습니다. 아사달. 그것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강화도 만이산이라는 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황해도 구월산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군이 산신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왕이었던 자가 권좌에서 물러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산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생사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 조상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산이 되고 바람이 되고 나무가 되고 우리 곁에 머문다고. 봄에 돋아나는 새싹이 되고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되고 가을에 단풍이 되고 겨울에 눈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단군이 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이 되어 우리가 힘들 때 바라보는 저 산봉우리가 되어 여전히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니까요. 강화도 만이산에 가시면 참성단이라는 제단이 있습니다.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곳입니다. 지금도 개천절이 되면 그곳에서 제를 올리지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우리는 아직도 그 산에 오르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 옛날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신화의 힘입니다. 신화는 죽지 않습니다. 단군처럼 산신이 되어 우리 곁에 머뭅니다. 구막 신화와 역사 사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자, 이제 우리는 솔직한 질문 하나와 마주해야 합니다. 단군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단군이 신화 속 인물이라는 것, 즉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한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적 존재라는 것이 학계의 주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존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화는 역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역사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를 기록한다면 신화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사실을 다룬다면 신화는 진실을 다룬다고 할 수 있지요. 단군 신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인내를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끝없이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43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르신들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 하나가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문득 떠올라 길을 인도해 주었던 경험을, 그 이야기가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보다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것이지요. 단군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화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진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수천 년을 살아남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이 아닐까요? 에필로그 우리 안에 살아있는 단군. 오늘 우리는 함께 아주 오래된 여행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곰,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4300년 전 아사달에 세워진 나라, 그리고 1908년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만난 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한국인이라면 아마 어린 시절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단군 할아버지, 곰과 호랑이, 쑥과 마늘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는 그저 옛날에로 시작하는 이야기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단군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웅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곰이었던 그가 100일의 어둠과 굶주림을 견뎌 사람이 된 것, 그것은 단순한 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어둠 속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겠지요. 젊었을 때의 가난, 전쟁의 기억, 자식을 키우며 버텼던 긴 밤들, 몸이 아파도 일해야 했던 그 세월,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조금씩 웅녀를 닮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908년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는 어쩌면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단군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그는 이 산에, 저 강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살아있다고.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이 땅을 사랑할 때 단군은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쉰다고.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안에서 단군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연곡간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건강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